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온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도 있고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to have, to be 즉 우리는 존재형 인간으로 사느냐 소유형 인간으로 사느냐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분의 글을 보면 세상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존재형 인간이 있고 한 사람은 소유형 인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형 인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없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쓰고 나의 힘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그 소유한 것이 나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 떠날 때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소유를 목적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 소유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반대로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존재. 이거는 이제 being이라고 그러죠. 이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감사하고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고 내가 있음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것을 존재형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거를 이거를 성경적으로 비유해 보면은 소유 인간은 성경에서 그걸 어떤 형으로 표현하면 탐심과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에 빠진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비극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형 인간은 성경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려놓음, 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내 자신의 자아를,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늘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바로 이 소유와 존재에서 이 답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이루었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를 잃었다, 무엇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감사가 없죠. 평강이 없죠. 말 그대로 속 안에는 정말 고통만 있죠.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소유형 인간으로 탐심으로 살게 되면 평생을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언제 기쁜 일이 있었는가, 내가 언제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형으로 사는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는 것은 존재형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존재.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은 소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세상을 소유하려다가 진짜 가치 있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을 보았는데 이 3장 17절에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오늘 우리가 봤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는 이 요절 하나를 가지고도 복음성과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는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박국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외학인이 잘 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들에 가도 없고 유황간에 가도 없고 집에 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 나의 하나님이 계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형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던 것이 내일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감정의 복은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거의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 그 신음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빠져나올 때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지 않냐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잘되고 무언가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작가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일명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우리로 하면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질병과 싸우면서 쓴 책이 바로 이 빙점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렇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건강 하나 잃은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감사했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형으로 살 것이냐 존재형으로 살 것이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제가 오늘 스바냐 3장에서 보았는데 그게 3장 13절입니다. 결국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남겨둔 사람이거든. 남겨둔 사람. 이 남겨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더니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야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의 가장 유심히 본 것이 입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입에 불평이 없고 입에 감사가 있고 입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갈 때 이 사람들 중에 간 사람이 있고 못 간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입입니다. 입. 우리는 못 가. 그 사람 못 갔어요. 그 사람 못 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갈 수 있다. 거기가 비록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을 빌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 갔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입에 있다. 근데 입이라는 것은 입이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고 기쁨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은 자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바냐 3장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존재형으로 살 것인가 소유형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우리는 대부분 존재형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고쳐야 되냐? 입을 고쳐야 된다. 우리의 입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할 때 어떤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 보고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요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이요하는 걸굴을 내 길 한가에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